겸손으로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했던 평신도 부부가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하게 됩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아내입니다. 근데 아굴라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어디 살았냐면 로마에 살았는데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추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온 데가 고린도였고 그 고린도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온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침 직업이 같아서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이 부부는 이미 바울을 만나기 전에 로마에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에 이미 예수님 믿는 공동체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 부부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동역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게 복 중에 복이죠. 자, 그런데요, 이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때에 에베소에 들리게 되는데 이 부부를 에베소에 놔두고 자기만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먼저 간 곳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위로 갔다가 이제 에베소, 거기에 지금 아굴라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다시 합류를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부부가 등장하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아볼로가 등장하고, 그리고 바울이 등장합니다. 자, 바울이 안디옥에 간 사이 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4사람의 겸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겸손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개인이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이 4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겸손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4, 25절에는 아볼로의 프로필이 자세히 나옵니다. 아볼로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언변이 좋다고 말합니다. 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서 저자가 미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제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볼로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읽어보면 구약의 수많은 복잡한 제사제도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 아볼로는 성경의 지식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배우긴 배웠는데,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물로 받는 그 세례와 다릅니다. 그 세례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 존재 전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고 받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는 여전히 구약에 갇혀있는 율법의 행위대로 그렇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했어요. 근데 그 회당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와 함께 1년 6개월 동안이나 있으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깊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원래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걸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로부터 더 깊은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딱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아볼로가 부족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로 불러서 자세히
복음을 풀어서 알려줬다라고 얘기합니다.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여기서 먼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 이미 탁월하다고 알려진 그 사람을 깎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가 이렇게 말씀을 공중 앞에서 전하게 되면 그거 아니죠, 이건 이런 거죠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깊은 지식을 자랑하면서 거기서 무한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굴라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자세히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했을 것입니다. 따로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알게 된 것을 간증하면서 소개해 줬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배려로 표현되는 겸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자 아볼로도 또 겸손하게 그 가르치는 것을 잘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잘 수용하고 배웁니다. 논어에 보면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배우고자 한다면 모르는 것이 수치가 되는 것이지, 내가 뭐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일 수 있고 또 뭐 직분도 낮은 사람일 수 있고 신앙에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면 그럼 우리는 기꺼이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아볼로는 지금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배우고 있어요. 그러자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이 성장한 아볼로, 더 충만한 지식으로 무장한 이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건너가서 사역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아가야라고 나오는데 이 아가야가 바로 이제 고린도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는 바로 얼마 전까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리고 바울이 선교를 했던, 그래서 교회를 세웠던 곳이죠. 거기 아볼로가 가서 많은 유익을 끼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7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해서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겸손은 바로 바울의 겸손이에요. 바울의 겸손은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보면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자, 바울이 없는 동안에 지금 세워놓은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유익을 끼쳤어요. 그러자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추종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바울보다는 그 아볼로 당신이 더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아볼로파. 여러분, 아볼로는 말을 아주 잘했잖아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그에 비해서 말을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던 사람들의 무리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을 편지로 딱 받았을 때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딱 받았을 때는 얼마나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그 말이 힘이 있는데 바울이 직접 대면해서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 좀 분명하지 않은 것 같고 힘이 없고 실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성경 지식도 많은 우리는 아볼로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니까 내가 개척한 교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어떨까? 저는
확 열받고 막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 속으로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서운함을 가질 것 같아요. 아볼로에 대해서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세운 교회 와가지고 파당이나 만들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따져서 물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지금 이런 복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된 건데 당신들 의리도 없냐라고 하면서 섭섭함을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볼로를 동역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네. 사람들은요, 사람들만 봅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 정말 좋다, 또 저 사람은 저렇다, 또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렇네 라고 하면서 막 높이거나 비하하거나 뭐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데, 바울은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직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유익을 끼치시며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에 바울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아볼로를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렸다면 아볼로가 복음을 잘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아볼로가 겸손하게 복음을 잘 배우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겸손이 아니라 시기 질투로 반응했다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기는커녕 두 쪽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성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안에 얼마나 교만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자각해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겸손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혼자 살아가면요, 교만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러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교만은 항상 비교에서 나옵니다. 비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의식에서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나만큼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만큼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만큼 봉사란 봉사 안 해보고 다 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자신을 우월함을 발견하는 것, 여기에서 교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하면 문제가 뭐냐? 교만하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점점 시대를 보십시오. 점점 자기 말은 많이 쏟아놓는데 다른 사람의 말은 귀 기울여 잘 듣지 않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기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인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다 박사예요, 박사. 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더구나 AI까지 나왔어요. AI까지. AI를 가르치는 그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그 강사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더 이상 학력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무학력자, 박사 구분이 없다. 이제는 AI를 장착했느냐 장착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차이가 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나름 다 똑똑합니다. 나름 다 박사예요.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충고하는 말, 권면하는 말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흑백 요리사라는 그 프로가 핫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봤습니다. 흑백 요리사. 여러분 보셨나요 혹시? 그게 그 요리 계급을 나누는 거잖아요. 거기 백색 요리사는 유명한 호텔 거기에 메인 셰프들입니다. 그 사람들 이름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죠. 반면에 흑색 요리사들은 동네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나름 유명한 그런 셰프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요리 대결을 해서 요리 계급 전쟁을 해서 살아남는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미션이 있는데 그 팀을 다 두 팀으로 나누는 거예요. 흑색 요리사도 두 팀으로, 백색 요리사도 두 팀으로, 그리고 각 팀에 팀장 한 명을 세우고 그 팀에서는 딱 한 가지의 요리만 내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요리.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그 다른 사람들 팀이 많지만 하나의 요리이기 때문에 업무를 분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를 분장해서 어떤 사람은 고기만 계속 다지고, 어떤 사람은 양념만 계속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요리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있던 사람들은 남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백색 셰프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엄청나게 많은 보조 요리사들을 거느리면서 자기가 재료 직접 손질을 하지 않죠. 시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팀장이 한마디 하면 자기랑 조금 안 맞고 자기랑 좀 하는 방식이 좀 달라도 거기 말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봤더니 결국 이기는 팀들은 자기 경험들 다 내려놓고 팀장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따르고 그렇게 하는 팀이 이기더라고요. 반면에 지는 팀은요, 자기 경험들을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아요. 지금쯤 리조또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막 하면서 불만 섞인 불평불만을 막 이렇게 쏟아놓는 팀, 그 팀이 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자기가 가진 지식, 자신이 가진 경험으로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판단에 선악을 맡기고 거기에 따라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옳고 내가 그름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악과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저주입니다. 나의 조그만 지식으로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판단한다는 말과 심판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면 얼마를 안다고 스스로 심판관이 되겠다고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내리는 판단, 여러분이 내리는 그 심판이 과연 공정하고 앞으로도 후회가 없다, 내가 내리는 판단에, 내가 내리는 이 심판에 후회가 없다라고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두막이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에 주인공이 이제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코마 상태에 빠지게 돼요. 거기서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지혜의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지혜의 천사가 심판의 자리를 내어주면서 거기에 앉아서 심판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맥이 그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아버지를 심판합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술만 먹으면 어머니랑 또 그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말리는 자기를 아버지가 폭행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보이는 곳에 멍자국이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당하기 전에 아버지를 어렸을 때 독살을 했거든요. 아버지를 심판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비밀이 드러나는데 아버지는 자기보다 할아버지로부터 더 심한 학대를 당한 아버지도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도 심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캠핑을 갔는데 그 캠핑 간 곳에서 이제 유치원생 된 정말 어린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유괴범에게 납치를 당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남겨진 자신의 두 자녀를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을 심판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 가야 되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된다. 당신이 누구를 천국에 보내고 누구를 지옥에 보낼지 당신 심판하라고. 당신 평상시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심술궂어서 누구는 천국으로 보내고 누구는 지옥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두 자녀를 이 시간 심판하라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심판해라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괴로워하면서 자신은
심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심판할 자격도 없고 심판할 능력도 내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또 이런저런 섬김과 봉사를 안 해본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할 만큼 다 해봤어, 나는 알 만큼 다 알아 라고 생각하며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혹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뭐예요? 덕을 세운다. 이 말은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성장하며 주님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아까 그 맥켄지가 두 자녀를 심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계속 심판하라고 몰아붙이자 막 거의 절망,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제가 심판을 받겠습니다. 저는 누구도 심판할 수 없겠습니다. 제가 심판을 받겠습니다. 꼭 심판해야 된다면 제가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지혜 천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야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며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맥이라는 사람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할 수 없어서 나를 심판하십시오라고 했던 것과 똑같이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대신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사랑이 너무 크면 겸손해집니다. 자존심 뭐 이런 것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중학교 때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이제 훔쳤는데 아버지한테 걸렸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정말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 손을 잡고 그 가게로 끌려가서 아버지가 그 앞에, 주인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돈을 주고 배상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겠냐면 자녀로 하여금 정말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그리고 제대로 된 용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굴욕을 감수하면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무한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인이신 그분이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심판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내가, 교만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까지도 판단한 내가, 심판했던 내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교만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다 면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합하여 죽은 나를 보시면서 너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존재야, 너는 죄에서 죽었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처럼 교만하면서 남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의 겸손으로 옷 입으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며 그렇게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과 하나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나의 형편없는 모습, 나의 과거의 죄 짓는 모습, 교만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본을 보여줬던, 앞에서 얘기했던 아볼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처럼 나의 교만,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과 지식, 판단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배우십시오. 다락방 안에 들어가셔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성장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이 교회는 왜 이래?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그 판단을 멈추십시오. 멈추고 이제는 아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예수님의 겸손으로 옷 입은 사람이라면, 새로운 사람이라면 이제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재능, 그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십시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로 덕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멈췄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교만 때문입니다. 판단하는 교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교만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수 생명으로 겸손하신 사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겸손하여 성장할 수 있기를, 또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